이제 오늘부터요, 노아, 생명의 방주에 대한 건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4번에 걸쳐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고 도표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했죠. 4번에 걸쳐서 설명한 분이 다 그 도표를 다운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 얼마나 쉽게,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도표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제가 이미 계속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하나 담아서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서 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몇 가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어요. 이미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터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를 해놓고 나서 1장 2절에 우리 마음 땅이 토우 보우 호셰크 알펜의 한마임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그죠?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더라. 근데 요 세 단어 합쳐 뭐라고요? 요게 테바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다 얘기했죠. 그럼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해야죠?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하더니만은 7장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더라. 이걸 제가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써놨어요. 창세기에 인류의 기원이 뭐죠?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인류 기원이. 그죠? 우리가 모두 아는 바대로 인류의 기원은 뭐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창세기 6장에서 1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전부 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기다렸는데, 그때보다 뭐 했다고요? 전부 다 마태복음에 보고 나면요,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전부 다 일을 일상으로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앞으로 와라 나를 믿어라 해도 믿지 않고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땅에다가 방주를 치니까 저도 미쳤다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뭐죠?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 홍수 쓸어버리고 이제 뭐 한다고요? 노아 후손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노아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거 얘기했는데 제가 4번에 걸쳐 봐야죠. 4번에 걸쳐가지고 도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요 내용을 말씀하려고 제가 장황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창세기 12장까지 가고 나면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뭐가 시작돼요? 선민 스토리. 그죠? 선민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잘 보다면요, 노아 방주에 대해서 봉사가 네 동사가 등장합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얘기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7장에 1절, 7절, 9절, 13절, 15절, 16절 6번에 걸쳐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설명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걸 6번에 설명합니다. 또 하나 뭐죠? 문을 닫았더라. 문을 닫았더라. 10절에 설명합니다. 샘물이 터져 물이 차게 됐다. 이게 4번 나와요. 그 마지막에 뭐죠? 다 죽었더라. 한 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부터 우리가 느끼게 뭐냐는 거다. 우리가 노아 홍수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제 조건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3번 한탄을 합니다. 어때? 노아 홍수 때 인간이 악함을 보고 한탄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그냥 백성 동안 눈박이었는데 안 되니까 한탄 하나님이. 누가 한탄한다고요?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두 번째 건 되죠. 사울 때
인간이 교만을 통해서 또 한탄합니다. 이게 어디요? 사무엘상 15장 9절 11절이죠. 세 번째 어디죠? 다윗 때 인간이 징계라는 징계. 그죠? 다윗이 숫자를 다 세요. 하나님 미쳐서 세요. 그러니까 또 한탄해 이렇게. 하나님은 세 번의 한탄을 하겠다.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가 나오죠? 무지개를 몇 번 보여 성경에? 6번을 보여, 6번. 무지개 언어가 하나, 무지개 언어가 때가 언어 얘기 하겠지만은, 무지개 언어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3번, 계시록에 2번, 에스겔에서 1번. 그죠?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무지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지개는 뭐가 와야죠? 비가 와야 무지개 떠요. 뭐 한다고요? 우리 속눈썹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요. 여기에 말이에요. 광이 얼마나요? 광이 300규빗 고가 30규빗 넓이가 50규빗이에요. 이걸 잘 보자마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 30은 야벤, 창대, 50은 함, 열정, 300은 셈.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몇 명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걸 잘 보고 나면요. 이거 뭘 만들어요? 십자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장이 3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뭐죠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십자가. 그 결국 뭐죠?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성경 보더니 바뀐다는 거죠. 단순하게 방주, 토보, 호셰크, 테바 이거 안에는 뭐가 있다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방주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건 이미 제가 방주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돕혀가지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에 있는 육체를 선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뭐죠? 죽으리라. 전부 다 죽으라. 그죠? 다 죽는다는 거죠. 자, 이제 노아라는 이름 속을 잘 보고 나면요. 노아가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방주가 들어있다는 생명의 방주가. 그런데 노아라는 이름을 이 노아가 뭐죠? 거꾸로 치면 뭐야? 이 노아라는 이름이 이게 눈이죠, 눈. 이게 마시멜 주정이죠. 마시멜 주정에 울타리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울타리 서는 것이 어떻게 되죠? 이 울타리가 나한테 적용되는 뭐예요? 은혜. 그죠? 나에게 적용되면 은혜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노아를 위해서 거꾸로 뒤집고 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은혜다. 이렇게 그 안에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자체가 뒤집으면 은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노아는 누아우. 왜 노아는 누아인데 누아가 뭐죠? 바로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안식을 의미하면서 도움과 구체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바로 뭐죠? 헤트. 이렇게 물타리, 노아. 이게 말씀 주신 내용이 뭐죠? 헤트 물타리죠. 이게 뭐예요? 눈이 이렇게 두 개야. 거기다 생명의 물타리 쳐 있다는 거죠. 생명의 물타리.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와 눈이 물고기인데 이것이 말씀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생명의 물타리를 쳐준 사람이 뭐예요? 노아. 그죠? 헤트는 수치로 보면 팔이야. 이게 뭐죠? 이게 헤트가 이게 팔이야. 그건 뭐죠? 이미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속에 이미 이름 속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노아는 할례를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법은 그런가요? 다윗이 몇째 아들이죠? 8째 아들이더라. 다윗이 말째더라. 8째더라. 이미 다윗도 할례 받은 자더라. 온유를 붉은 자다.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언총은 8절로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접속사 주셔가지고 그러나 앞에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였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바로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에녹이 그죠? 에녹이 뭐예요? 하노크. 에녹이 뭐죠? 에녹도 생물부터네요. 하노에다가 뭐죠? 여기다가 바브에다가 카프 하노크. 이게 하노크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노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야. 셈이 뭐라고요? 셈은 명성이고 함은 열정이고 야벳은 창대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노아 속에는 속성이 뭐가 있다고요? 명성이 있고 열정 있고 창대가 들어있다. 이미 아들은 뭐죠? 세워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3명인데 하나는 셈이고 하나는 함이고 야벳인데 셈은 명성이고 함은 열정이고 야벳은 창대한 게 이미 그 안에 그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언급으로 그 뜻이 분명해지게 족한 건데 여기서 뭐죠? 성령께서는 뭐예요? 마치 그에 대한 기억을 영조시키듯이 8절로 11절에 이 짧은 글에 노아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5번. 그죠? 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로 10절 사이에 노아라는 이름을 5번 걸어오자. 5번이다. 그러나 이 구절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뭐죠? 노아는 정부와 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놓여있을 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그죠? 전부 다 타락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정의가 있고 세상 모든 타락을 했느라고 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의 성품을 각각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아마 시험해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노아만을 택해가지고 노아는 의인이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선한 사람이 있음에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미소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다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직노이 된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역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은 특별히 강력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노아는 그의 생활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세상을 정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호감을 사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막 핍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혼자만 그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에게는 아주 족한 영예고 바로 어떤 은혜고 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노아를 훨씬 더 중히 여기셨고 이 때문에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용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거죠. 노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있다고 좌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지만은 결코 부정한 것들을 택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누가? 노아라는 사람은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이는요, 죄 없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실성에 있어가지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이를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죄들 가운데도 죄 없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실성에 있어가지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총의 기업, 즉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성실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주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만 보기 좋게, 사람들 있을 때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감찰에 있는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간에 내 뒤에서 하나님 보고 있다. 이런 심정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던 말던 간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실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을 의로운 눈으로 언제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유행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신앙이 없을 때, 옛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신앙 갖는 게 쉽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갖는 게 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얼마나 한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에 나아간다는 것은 조류에 거슬려 가지고 상류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믿음과 결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의 모사로 삼으셨고 그에게 사악한 세상을 물려 멸망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려고 했냐는 거죠.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뭐죠? 하샤마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물로 심판해? 물로. 그죠? 창세기 1장이 뭐죠? 하샤마이, 위의 물과 아래 물. 창세기 2장이 뭐죠? 에덴의 4대강 물이잖아요. 신명기 32장 가고 나면요,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요, 가는 연안 위에 가는 비요, 그죠? 이렇게 또 나와요. 채소에는 뭐예요? 단비가 내려, 단비.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내려야 돼. 그죠? 맺히는 이슬이고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가니까 성전에서 물이 스며나와서 발목에 물이 허리에 헤엄터물에 되어더라 나오죠. 시작하니까 어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생수도 마시죠. 생수 주죠. 근데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냐, 물로.
제가 물에 대해서요, 나중에 따라하면 또 제가 간추려가지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물을 또 한번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홍수가 뭐죠? 물로 심판하는 게 뭘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에 관한 하나님의 결의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어디서? 창세기 18장 17절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냐고 그래요. 여기서도 노아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알고도 내가 나의 하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냐 한 말씀이다. 지금 노아에게 하고자 하는 물로 심판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내게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분의 비밀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함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계시의 영으로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깨닫게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계시의 영으로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자기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도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할 때 알려주지, 그냥 멀쩡해 있을 때 알려주겠냐는 거죠. 총괄적인 뜻과 거기에 기록된 경고를 이해하고 의무없게 좀 해준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창세기 6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쪽으로 그 안방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의 줄을 선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일 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말씀대로 지금 뭐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뭐죠? 십자 만들어 했잖아요. 이걸 뭐가 만들게? 나무. 참나무, 나무잖아요. 방주가 뭘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10절 보니까 뭐 나무가 뭐예요? 빵의 나무. 잠언 12장 3절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나와요. 요에서 1장 2절이나 이사야 7장 보니까 서 있는 나무. 열왕기 5장 18절이나 32절 보니까 세목.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11절 보니까 불쏘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 3절 보니까 뭐예요? 희생 제사용 장작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5절 보니까 이게 목제품. 그런데 지금 잣나무 고페루. 노아의 방주는 뭘 말해? 고페루 만들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전부 다 나무로 말해. 나무가 뭐라 했죠? 나무는 사람을 어제 맨날 얘기했죠. 나무가 뭐라고요? 사람. 뭐가 보이냐? 나무 어떻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잘 비교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세상을 멸하시라는 것을 노아에게 상세히 말씀하면서 이렇게 300규빗, 30규빗, 50규빗 이걸 잘 그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내 안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멸하느냐? 아까 홍수가 뭐였죠? 물이 뭐였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전부 다 내 안에 걸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 뭘 만들냐고요? 십자가를 만들어야 십자가. 그죠? 사도 바울이 뭐였죠? 갈라디아 2장 10절 뭐였죠?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고 간 십자가. 그것이 뭐예요? 바로 방주 안에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방주는 항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주 사각 모양 이런 배 아닙니까?
어제 제가 배에 대한 얘기했죠. 꽃배에 묶인 배, 떠다니는 배, 훌륭한 배 얘기했잖아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릴 뿐 그 방주에 방향키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뭐 깃대가 있었으면 방주 깃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다 끌려다니는 이런 배 아니었습니까?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릴 그런 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그 스스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는 선사로서 그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왜 굳이 그냥 딱 말하면 하면 될 거를 방주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약 80에서 90년 동안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비가 오게 해서 물 위에 띄워가지고 제멋대로 흘러가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자신을 보존하는 방편이 될 그 방주를 지켜야 한 것을 택하게 했던 거죠. 야, 네가 내 안에다가 방주를 쳐야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십자가야. 네가 쳐야 돼. 뭐 가지고? 나무 가지고 쳐야 나무. 나무가 뭐였죠?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나무 아닙니까? 5대 조건이 갖춰야 되냐니까? 나무는 반이 뭐예요? 뿌리가 있고, 가지가 뻗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이것이 나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자신을 보존하는 방편이 될 방주를 지켜야 한 것은 십자가를 지켜야 한 것은 뭐냐는 거죠. 이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애써 이룰 자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만나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모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시는 우리가 구원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가 하려 하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없이는 그가 우리에게 하려고 한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둘이 하나 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는 순종과 근면의 수고를 인정하고 영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방주를 건립하려고 하는 지극히 세밀하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가 바로 설계자가 되어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놀랍도록 합당하게 이루어 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참나무로 말하는 참나무. 참나무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삼나무인지 신퇴백나무인지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참나무, 고페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나무는 나무라는 거죠. 지금 나무야 나무 이렇게 여기서 자 나무야 나무 애초 나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내부는 몇 층이에요? 3층이야 3층. 근데 다음부터 칸막이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방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피조물이 합당한 자리로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또 비는 곳이 없게 전부 다 짐승 종류대로 다 칸칸에 막아서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뭐죠? 정확한 시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균형 있게 잡히게 하고 목적에 맞도록 방을 좀 더 마련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설계도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가서 우리의 거주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시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역청 7장부터는 내일 다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